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. 우리 북왕조 이스라엘의 굉장히 어두운 시기 때, 우리 잘 알다시피 아합 왕이라는 시기 때 가장 활동을 많이 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. 근데 그 엘리야 선지자의 시종 또는 제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후계자가 누구였냐면 엘리사였죠. 오늘 읽은 장면은 엘리야가 드디어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. 엘리야는 살아생전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행했던 사람이지만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, 불말을 타고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했던 그런 선지자로 유명하죠. 근데 이제 그 제자가 그 스승 엘리야가 떠날 시기가 가까웠다는 걸 알아요. 그래서 옆에서 계속 따라다니죠. 근데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그때 당시에 주로 선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길갈, 베델, 여리고, 요단 이 네 지역을 두루 방문합니다. 그때마다 엘리사에게는 여기 있으라, 나는 갈 데가 있다,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려고 했지만 엘리사는 옆에서 계속 따라다녀요. 그럴 때 마지막에 엘리야 선지자가 묻습니다. 내가 네게 뭘 해줬으면 좋겠냐?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. 뭘 원하냐? 이걸 묻는 거예요. 그랬더니 이때 이제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. 그 9절 보니까 이래요.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. 당신의 영감, 이렇게 해서 영감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표현이 그렇게 돼 있지만, 그러니까 당신 안에서 역사하는 영, 하나님의 영이죠. 그 하나님의 영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. 이 표현은 신명기 21장에 보면 유산상속법에 관한 표현이에요. 유산상속법이 부모가 재산을 물려줄 때 장자에게는 갑절의 몫을 주는 것이 관례예요.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. 그 표현을 그대로 빌어서 이 엘리사 그 제자가 스승에게 내가 당신의 첫째자 아닙니까? 그러니까 내게 갑절에 당신 안에 있는 그 영을 내게 주십시오. 그렇게 구했어요. 이게 잘 구한 겁니다. 다른 걸 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. 예를 들어 그때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 정도 되면 명성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여건들도 있었을 것이고 겉에 보이는 뭔가 인프라스트럭처라 그러죠. 인프라도 구축이 돼 있을 것 같고 생도들 가운데 꽤 알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선지자 생도들 사이에 그런 걸 구하지 않았어요. 그렇다고 또 무슨 능력 자체를 구하지도 않았어요. 당신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? 내게도 동일한 능력을 주십시오. 그렇게 구하지 않고 그 모든 겉으로 드러난 사역, 재산, 부, 명예, 지위, 심지어는 능력, 그런 것에 원천이 뭐였나? 이 엘리사 선지자는 알았어요. 그 원천이 뭐였냐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라는 걸 알았어요.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구했는데 그걸 잘한 거라고요.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도 이렇게 보면 우리 이전 세대 목사님들이 있고 우리 이전 세대 크리스찬들의 모습들이 있어요. 어떤 분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고 사업적인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드러나는데 그 원천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라고요.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. 그런데 지혜를 구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지혜 자체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.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삼손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. 근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요. 그 사람에게는 힘이라는 역사가 있었어요. 그 힘을 통해서 그 나라를 능히 구하고 사사로서 잘 섬길 수 있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건 뭐냐면 이미 나타난 이전 세대의 그 어떤 자취들을 보면서 겉의 것,
심지어는 그게 능력이나 지혜라 하더라도 그것도 겉의 것이에요. 그걸 구하지 말고 원천이 되는 하나님의 영을 구하면 좋겠다 이 말이죠. 저는 그거를 마치 이거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. 그 거위를 구하는 것 같아요. 그 거위가 있으면 황금알을 계속 낳아요. 제가 이렇게 철이 없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불 때에는 어떤 이전 세대 크리스찬들이나 또는 제 스승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. 교만했던 거죠. 그래서 위인 그렇게 되라 그러면 과거 뭐 보이지도 않는 몇 세대 위에 있는 무슨 책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위인이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제 주변의 위인을 별로 느끼질 못했어요.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좀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자꾸 눈이 열릴수록 그렇게 이전 세대의 크리스천들의 모습, 특별히 제 가까운 영적인 스승이었던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느끼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리고 대단한 걸 떠나서 심지어는 어떻게 느끼냐면 내가 반만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. 정말로. 근데 더 시간이 지나니까 반 정도 가지고도 안 되겠고 나는 발꿈치만 쫓아가도 좋겠다. 정말 그런 감동이 확신이 오는 거예요. 그 외에도 다른 목사님들도 있어요. 다른 목사님들 보면 목회는 저런 분들이 해야지. 나는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. 나는 아예 자격이 되지 않는가?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어요. 그러고 있었는데 한참 있다가 보니 말씀을 더 묵상하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들을 보다 보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,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.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를 더 많이 했지만 이는 내가 아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.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 정말 사도 바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. 우리는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한 거잖아요.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이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.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그와 동일한 일, 아니 그보다도 더 큰 일을 우리 보러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조건이 뭐였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. 나를 믿으면.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. 정말로 이전 세대의 그분들이 훌륭한 게 맞는데 그 훌륭함이 그분들이 훌륭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구나. 하나님의 은혜구나. 그렇다면 내가 그걸 믿는다면 동일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신 그 성령을 내가 믿는다면 나도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정상이구나라고 믿어졌어요. 겸손이 아니라 불신이라는 것을 알았어요. 그잖아요. 이거를 끝까지 겸손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부족해요. 나는 못해요. 그 정도로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.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삶은 나는 부족해요가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죽었어요. 나는 없어요. 오늘도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나온 것뿐입니다.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나온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이 엘리사가 구했던 것처럼 당신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을 갑절이나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. 실제로 이 소원이 이루어져서 엘리사는 엘리야가 행했던 거 동일한 역사, 아니 그보다 갑절의 역사를 일으켜요. 그러니까 우린 이전 세대에 훌륭한 목사님들도 있고 훌륭한 크리스찬 롤 모델들 될 만한 사람들이 많아요.
그걸 보면 대단하다. 나도 저렇게 그분 안에서 행하셨던 게 하나님이라는 게 보이면요. 내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을 구하면 저희 가운데는 그보다 더 큰 역사도 있을 줄을 믿습니다. 따라서 우리 가운데는 그와 같은 또 그보다 더 큰 역사가 있을 줄을 믿으셔야 그걸 믿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.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, 예수님의 말씀이요, 내가 하는 이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. 그렇게 얘기하신 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.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시작되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 세상 생각은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창하시고 그 말씀을 믿도록 간구하시고, 하나님 내게도 동일한 성령을 주옵소서. 그래서 이전 세대가 이루었던,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동일한 역사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. 이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. 같이 기도하겠습니다.